인생의 황금기를 지나고 계신 존경하는 여러분께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수많은 골짜기를 건너고 거친 강을 헤치며 치열한 전투를 치른 끝에 이제 지혜와 연륜의 지평선에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계신 분들께 말입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어느덧 신을 훌쩍 넘으셨을 겁니다. 세상은 기력이 쇠하는 시기라 말할지 모르지만 하늘은 바로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찬란하게 빛날 시간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의 동행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거룩한 정직함으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제게 보여주시는 것은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단지 육신의 쇠약함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깊은 영혼의 전쟁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해질녘 그림자처럼 스며드는 은밀한 위협입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겨누는 위협입니다. 한때는 승리를 외쳤던 믿음의 자리에 절망을 속삭이는 목소리입니다. 50을 넘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시간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낍니다. 몸은 쑤시고 눈은 침침해지며 세상은 따라가기 벅찰 만큼 빠르게 변합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힘이 바래져가는 지난날의 이야기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똑똑히 들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인생의 끝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 진정한 영적 각성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원수는 여러분이 이 거룩한 계절에 이르렀을 때 그의 어두운 왕국의 가장 위협적인 것, 바로 지혜를 손에 쥐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여러분은 젊은 세대는 감히 이해할 수 없는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해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꿰뚫었고 여러분의 삶의 간증은 지옥의 문을 흔들 만한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새로운 전술을 사용합니다. 박해나 질병만으로는 넘어뜨릴 수 없음을 알기에 낙심이라는 교묘한 무기를 꺼내듭니다. 조용한 새벽 시간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은 할 만큼 했어. 당신의 전성기는 이미 지났다고. 이제 당신의 기도는 더 이상 하늘을 움직이지 못해. 하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그 목소리는 기만의 구렁텅이에서 만들어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그의 나이 75이었음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80이었고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외친 것이 85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이는 결코 하나님의 목적에서 당신을 실격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목적을 위해 당신을 더욱 정련시킬 뿐입니다. 젊은이의 힘은 빨리 달릴 수 있지만 연륜 있는 성도의 믿음은 멀리 걸어갑니다. 주님께서는 아직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제야 당신 인생 이야기의 가장 위대한 장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위협은 여전합니다. 체념이라는 미묘한 독을 통해 서서히 믿음을 침식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단지 양만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그 말씀은 뼈에 생명력 있는 건강을, 심장의 힘을, 영혼의 불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걱정을 아침 식사처럼 삼키고 두려움을 한밤중의 동반자로 삼아왔습니다. 뉴스를 통해 질병과 폭력, 쇠퇴의 소식을 접하며 마음 졸여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육신의 나이는 들어갈지라도
주님께서 부어주신 기름 부음은 늙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주름지지도 빛이 바래지도 않으며 이 땅의 세월에 갇힐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에 맞추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그분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할 때 하늘은 세월을 이긴 자들을 향해 선언합니다. 너희는 사람의 통계에 묶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다. 원수가 너는 너무 늙었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기름 부음이 넘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는 끝났어라고 말할 때 하늘은 너는 견고하게 세워졌다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쉬는 한 번의 호흡은 젊은 시절의 그 어떤 행동보다 더 큰 영적 권위를 지닙니다. 여러분은 시련으로 단련되었고 은혜로 숙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폭풍 속의 등대로 다음 세대를 위한 지혜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건강은 젊은이들만의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과 언약 안에 걷는 모든 이를 위한 것임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간증으로 삼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절망의 외투를 벗어 던지십시오. 시간이라는 거울 너머로 눈을 들어 영원의 형상을 바라보십시오. 나사로를 향해 나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지금 당신의 영혼을 향해 외치고 계십니다. 힘 가운데 다시 일어서라. 믿음 가운데 다시 일어서라.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라. 이것은 쇠퇴가 아니라 정년의 시간입니다. 앞으로 놓인 세월은 상실이 아닌 유산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늘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부흥을 위해 예비된 존재입니다. 만일 당신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매일 선포하며 맹렬히 믿고 기쁨으로 살아낸다면 당신은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 여정의 마지막 장들이 이전의 그 어떤 영광보다 더 위대하게 빛나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의 신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것은 양피지가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장 위에 기록된 신성한 처방전입니다. 육신의 모든 고통, 뼈의 모든 수심, 당신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모든 지친 한숨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살아있는 치료제가 존재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주목하십시오. 약이나 천사 혹은 선지자를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그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말씀 그 자체가 치유의 능력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입니다. 은하계를 만들고 어둠 속에서 빛을 명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 당신의 몸에 치유를 명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에너지로 가득 찬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선포될 때 그 말씀은 당신 영혼의 혈류로 들어가 쇠퇴하던 곳을 정화하고 바로잡으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합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 마음을 위한 병원입니다. 모든 구절, 모든 약속은 신성한 약의 한 복용량과도 같습니다. 잠언 4장 22절은 선포합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늘의 처방전입니다. 어떤 약국도 이것을 제조할 수 없으며 어떤 의사도 이것을 개선할 수 없고 어떤 세월도 그 효능을 약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병 환자 나아만을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을 회복시키셨으며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그 말씀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기름 부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간은 영혼을 희석시키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치유를 구할 때 과학과 시스템,
육신의 힘처럼 바깥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위대한 치료자이신 주님을 향해 위를 바라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공식이 아닌 믿음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세포들이 귀 기울였고 그분이 만지실 때 질병들이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분은 여전히 그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약속을 소리내어 읽을 때 여러분은 그분의 음성을 당신의 환경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능력은 병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혀가 그분의 진리와 일치될 때 당신의 몸은 하늘의 음성 그 진동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할 때 피조 세계가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구절들은 단순히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읽기 자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를 일으키는 도구입니다. 매일 당신의 삶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고통이 덮쳐올 때 이사야 신세장 5절을 외치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불안이 솟아오를 때 빌립보서 4장 7절을 선포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연약함이 찾아올 때 시편 73편 26절을 고백하십시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보십시오. 구절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검처럼 휘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병든 것과 거룩한 것을,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을, 죽어가는 것과 다시 살아야 할 것을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육체만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을 회복시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육신만 병든 것이 아니라 믿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고치실 수 있지만 자신은 고치실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구름을 꿰뚫는 번개처럼 그 의심을 꿰뚫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아온 모든 자를 고치셨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일부도 대부분도 아닌 모두를 말입니다. 그들을 고치셨다면 당신도 고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당신 주위의 영적 분위기가 바뀝니다. 하늘이 듣고 천사들이 움직이며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갑자기, 하지만 언제나 확실하게 말입니다.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보냄받은 목적을 반드시 성취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진 자로서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말씀이라는 약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을 마무리하십시오. 그 구절들을 깊이 들이마시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집과 생각, 기도와 잠 속에서 메아리치게 하십시오. 당신이 찾는 치유는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것이 당신 안에서 육신이 될 때까지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비록 죽을 운명이지만 본래 영원한 빛을 담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주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모든 심장박동은 예배 행위이며 모든 호흡은 속삭이는 기도요. 모든 움직임은 하나님의 창조적 리듬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세월과 피로 속에서 때로 이 성전은 방치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방종을 가르치지만 복음은 청지기의 삶을 가르칩니다.
건강은 젊음의 우상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주님께서는 특히 50이라는 문턱을 넘은 그의 자녀들에게 내면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은 육신의 완벽함이 아닌 영혼의 경유함을 요구하십니다. 먹을 때 감사함으로 먹고 쉴 때 믿음 안에서 쉬며 일어날 때 찬양으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행위는 몸을 거룩하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뼈는 쑤시고 시력은 침침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답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건강의 언약은 시간의 흐름으로부터의 면제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머리 위에 내린 서리는 쇠퇴가 아니라 간증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몸을 짐이 아닌 빌려온 성소로 대하십시오. 창조주를 존중하는 음식으로 몸을 채우고 주님께서 7째 날에 쉬셨던 것처럼 몸을 쉬게 하십시오. 아직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며 몸을 움직이고 절망을 멀리하는 찬양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질병이 문을 두드릴 때는 약보다 먼저 기도로 맞이하십시오. 약과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함께 일하게 하십시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재건되었다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모든 시대에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전염병도 존재합니다. 오늘날 그것들은 두려움, 의심, 태만이라는 더 조용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셋은 어떤 바이러스보다 교묘하고 어떤 기근보다 파괴적입니다. 영혼을 안에서부터 잠식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다가올 때 논쟁하지 말고 물리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십시오. 그 이름은 두려워하는 자의 요새입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는 과거의 기적을 기억하십시오. 치유되었던 질병, 채워졌던 필요, 열렸던 문, 닦아주셨던 눈물을 떠올리십시오. 각각의 기억은 당신 믿음의 재단에 쌓이는 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는 바쁘다는 가면 아래 숨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하고 교제를 멀리하면 영혼은 약해집니다. 이러한 전염병에 맞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갑옷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당신의 방패여, 소망은 당신의 투구여, 사랑은 당신의 검입니다. 이것들로 무장할 때 두려움은 틈타지 못하고 의심은 발붙이지 못하며 태만은 쉴 곳을 찾지 못합니다. 당신의 환경을 예배로 채우십시오. 생명을 말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제하십시오. 무엇보다 당신의 말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말은 운명의 문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불확실함으로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흔들리지 않는 등불처럼 빛나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공황에 빠질 때 당신은 기도할 것이고 다른 이들이 나이를 저주할 때 당신은 그 세월을 거룩하게 구별할 것이며 다른 이들이 두려움에 굴복할 때 당신은 평강의 옷을 입고 서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는 단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리듬입니다. 매일 아침 순종을 통해 연주되어야 하는 신성한 멜로디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매일의 새로움은 애씀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복함으로 얻어집니다. 일찍 일어나 하늘의 생각을 고정하는 자는 세상이 두려움으로 그 마음을 더럽히기 전에 평강으로 씻김을 받을 것입니다. 변화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새로움은 젊거나 강한 자가 아닌 기꺼이 마음을 여는 자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속삭이는 모든 기도는 영혼의 토양에 심겨진 회복의 씨앗이 됩니다. 진리를 먹고 고귀한 것을 말하며
분노가 유혹할 때 친절을 선택하십시오. 쉼으로 몸을 존중하고 예배로 영혼을 존중하십시오. 매일이 신뢰라는 단순한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되게 하십시오. 이러한 실천 속에서 당신은 건강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곧 신성한 평화의 다스림 아래 하나로 움직이는 영과 혼과 육의 조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성한 건강의 핵심, 바로 평안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주는 깨지기 쉬운 고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흔들리지 않는 평온입니다. 이사야 스무려 섯장 3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평안은 치유받은 영혼의 면류관이며 모든 축복이 뿌리내리는 토양입니다. 많은 질병이 병균이 아닌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은 육신을 닳게 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뼈를 삭게 합니다. 그러나 평안이 다스리는 곳에서는 치유가 배가 됩니다. 호흡이 느려지고 혈액이 리듬을 찾으며 생각이 영혼의 박자에 맞춰집니다. 평안은 싸움의 부재가 아니라 싸움 한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 내면의 언어로 삼으십시오. 당신 자신과 가정, 가족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시자 피조물이 순종했습니다. 그 동일한 말씀은 믿음으로 선포될 때 여전히 권위를 가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이라는 지평선을 향해 눈을 드십시오. 희망은 마지막 약이며 인류의 폐 속에 깃든 하늘의 숨결입니다. 희망이 죽으면 영혼이 병들고 희망이 되살아나면 모든 세포가 깨어납니다. 낙관주의는 상황을 힐끗 보지만 희망은 하나님을 응시합니다. 희망은 가장 어두운 진단과 가장 긴 밤, 가장 무거운 짐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때로는 문제의 해결을 통해, 때로는 그것을 견뎌낼 회복력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 모두에서 그분의 선하심은 드러납니다. 이제 당신의 삶 자체가 축복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고 치유하시며 언젠가 영원한 영광 가운데 일으키실 것을 선포하는 살아있는 설교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들은 이 말씀들이 마음밭에 뿌리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치유의 말씀이 당신 안에 풍성히 거하여 아침 이슬처럼 당신의 나날을 새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피곤함이 속삭일 때 주를 신뢰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기쁨으로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세월을 축복하고 당신의 호흡을 축복하며 인자함으로 당신에게 관을 씌우시는 주님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언제나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고 계신 존경하는 여러분께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수많은 골짜기를 건너고 거친 강을 헤치며 치열한 전투를 치른 끝에 이제 지혜와 연륜의 지평선에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계신 분들께 말입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어느덧 신을 훌쩍 넘으셨을 겁니다. 세상은 기력이 쇠하는 시기라 말할지 모르지만 하늘은 바로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찬란하게 빛날 시간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의 동행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거룩한 정직함으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제게 보여주시는 것은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단지 육신의 쇠약함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깊은 영혼의 전쟁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해질녘 그림자처럼 스며드는 은밀한 위협입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겨누는 위협입니다. 한때는 승리를 외쳤던 믿음의 자리에 절망을 속삭이는 목소리입니다. 50을 넘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시간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낍니다. 몸은 쑤시고 눈은 침침해지며 세상은 따라가기 벅찰 만큼 빠르게 변합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힘이 바래져가는 지난날의 이야기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똑똑히 들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인생의 끝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 진정한 영적 각성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원수는 여러분이 이 거룩한 계절에 이르렀을 때 그의 어두운 왕국의 가장 위협적인 것, 바로 지혜를 손에 쥐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여러분은 젊은 세대는 감히 이해할 수 없는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해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꿰뚫었고 여러분의 삶의 간증은 지옥의 문을 흔들 만한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새로운 전술을 사용합니다. 박해나 질병만으로는 넘어뜨릴 수 없음을 알기에 낙심이라는 교묘한 무기를 꺼내듭니다. 조용한 새벽 시간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은 할 만큼 했어. 당신의 전성기는 이미 지났다고. 이제 당신의 기도는 더 이상 하늘을 움직이지 못해. 하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그 목소리는 기만의 구렁텅이에서 만들어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그의 나이 75이었음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80이었고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외친 것이 85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이는 결코 하나님의 목적에서 당신을 실격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목적을 위해 당신을 더욱 정련시킬 뿐입니다. 젊은이의 힘은 빨리 달릴 수 있지만 연륜 있는 성도의 믿음은 멀리 걸어갑니다. 주님께서는 아직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제야 당신 인생 이야기의 가장 위대한 장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위협은 여전합니다. 체념이라는 미묘한 독을 통해 서서히 믿음을 침식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단지 양만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그 말씀은 뼈에 생명력 있는 건강을, 심장의 힘을, 영혼에 불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걱정을 아침 식사처럼 삼키고 두려움을 한밤중의 동반자로 삼아왔습니다. 뉴스를 통해 질병과 폭력, 쇠퇴의 소식을 접하며 마음 졸여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육신의 나이는 들어갈지라도 주님께서 부어주신 기름 부음은 늙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주름지지도 빛이 바래지도 않으며 이 땅의 세월에 갇힐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에 맞추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그분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할 때 하늘은 세월을 이긴 자들을 향해 선언합니다. 너희는 사람의 통계에 묶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다. 원수가 너는 너무 늙었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기름 부음이 넘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는 끝났어라고 말할 때 하늘은 너는 견고하게 세워졌다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쉬는 한 번의 호흡은 젊은 시절의 그 어떤 행동보다 더 큰 영적 권위를 지닙니다. 여러분은 시련으로 단련되었고 은혜로 숙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폭풍 속의 등대로 다음 세대를 위한 지혜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건강은 젊은이들만의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과 언약 안에 걷는 모든 이를 위한 것임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간증으로 삼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절망의 외투를 벗어 던지십시오. 시간이라는 거울 너머로 눈을 들어 영원의 형상을 바라보십시오. 나사로를 향해 나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지금 당신의 영혼을 향해 외치고 계십니다. 힘 가운데 다시 일어서라. 믿음 가운데 다시 일어서라.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라. 이것은 쇠퇴가 아니라 정년의 시간입니다. 앞으로 놓인 세월은 상실이 아닌 유산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늘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부흥을 위해 예비된 존재입니다. 만일 당신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매일 선포하며 맹렬히 믿고 기쁨으로 살아낸다면 당신은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 여정의 마지막 장들이 이전의 그 어떤 영광보다 더 위대하게 빛나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의 신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것은 양피지가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장 위에 기록된 신성한 처방전입니다. 육신의 모든 고통, 뼈의 모든 수심, 당신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모든 지친 한숨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살아있는 치료제가 존재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주목하십시오. 약이나 천사 혹은 선지자를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그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말씀 그 자체가 치유의 능력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입니다. 은하계를 만들고 어둠 속에서 빛을 명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 당신의 몸에 치유를 명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에너지로 가득 찬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선포될 때 그 말씀은 당신 영혼의 혈류로 들어가 쇠퇴하던 곳을 정화하고 바로잡으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합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 마음을 위한 병원입니다. 모든 구절, 모든 약속은 신성한 약의 한 복용량과도 같습니다. 잠언 4장 22절은 선포합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늘의 처방전입니다. 어떤 약국도 이것을 제조할 수 없으며 어떤 의사도 이것을 개선할 수 없고 어떤 세월도 그 효능을 약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병 환자 나아만을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을 회복시키셨으며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그 말씀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기름 부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간은 영혼을 희석시키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치유를 구할 때 과학과 시스템, 육신의 힘처럼 바깥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위대한 치료자이신 주님을 향해 위를 바라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공식이 아닌 믿음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세포들이 귀 기울였고 그분이 만지실 때 질병들이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분은 여전히 그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약속을 소리내어 읽을 때 여러분은 그분의 음성을 당신의 환경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능력은 병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혀가 그분의 진리와 일치될 때 당신의 몸은 하늘의 음성 그 진동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할 때 피조 세계가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구절들은 단순히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읽기 자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를 일으키는 도구입니다. 매일 당신의 삶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고통이 덮쳐올 때 이사야 신세장 5절을 외치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불안이 솟아오를 때 빌립보서 4장 7절을 선포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연약함이 찾아올 때 시편 73편 26절을 고백하십시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보십시오. 구절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검처럼 휘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병든 것과 거룩한 것을,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을, 죽어가는 것과 다시 살아야 할 것을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육체만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을 회복시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육신만 병든 것이 아니라 믿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고치실 수 있지만 자신은 고치실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구름을 꿰뚫는 번개처럼 그 의심을 꿰뚫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아온 모든 자를 고치셨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일부도 대부분도 아닌 모두를 말입니다. 그들을 고치셨다면 당신도 고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당신 주위의 영적 분위기가 바뀝니다. 하늘이 듣고 천사들이 움직이며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갑자기, 하지만 언제나 확실하게 말입니다.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보냄받은 목적을 반드시 성취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진 자로서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말씀이라는 약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을 마무리하십시오. 그 구절들을 깊이 들이마시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집과 생각, 기도와 잠 속에서 메아리치게 하십시오. 당신이 찾는 치유는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것이 당신 안에서 육신이 될 때까지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비록 죽을 운명이지만 본래 영원한 빛을 담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주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모든 심장박동은 예배 행위이며 모든 호흡은 속삭이는 기도요. 모든 움직임은 하나님의 창조적 리듬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세월과 피로 속에서 때로 이 성전은 방치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방종을 가르치지만 복음은 청지기의 삶을 가르칩니다. 건강은 젊음의 우상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주님께서는 특히 50이라는 문턱을 넘은 그의 자녀들에게 내면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은 육신의 완벽함이 아닌 영혼의 경유함을 요구하십니다. 먹을 때 감사함으로 먹고 쉴 때 믿음 안에서 쉬며 일어날 때 찬양으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행위는 몸을 거룩하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뼈는 쑤시고 시력은 침침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답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건강의 언약은 시간의 흐름으로부터의 면제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을 약속한 것입니다. 당신의 머리 위에 내린 서리는 쇠퇴가 아니라 간증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몸을 짐이 아닌 빌려온 성소로 대하십시오. 창조주를 존중하는 음식으로 몸을 채우고
주님께서 7째 날에 쉬셨던 것처럼 몸을 쉬게 하십시오. 아직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며 몸을 움직이고 절망을 멀리하는 찬양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질병이 문을 두드릴 때는 약보다 먼저 기도로 맞이하십시오. 약과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함께 일하게 하십시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재건되었다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모든 시대에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전염병도 존재합니다. 오늘날 그것들은 두려움, 의심, 태만이라는 더 조용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셋은 어떤 바이러스보다 교묘하고 어떤 기근보다 파괴적입니다. 영혼을 안에서부터 잠식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다가올 때 논쟁하지 말고 물리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십시오. 그 이름은 두려워하는 자의 요새입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는 과거의 기적을 기억하십시오. 치유되었던 질병, 채워졌던 필요, 열렸던 문, 닦아주셨던 눈물을 떠올리십시오. 각각의 기억은 당신 믿음의 재단에 쌓이는 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만은 바쁘다는 가면 아래 숨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하고 교제를 멀리하면 영혼은 약해집니다. 이러한 전염병에 맞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갑옷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당신의 방패요, 소망은 당신의 투구요, 사랑은 당신의 검입니다. 이것들로 무장할 때 두려움은 틈타지 못하고 의심은 발붙이지 못하며 태만은 쉴 곳을 찾지 못합니다. 당신의 환경을 예배로 채우십시오. 생명을 말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제하십시오. 무엇보다 당신의 말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말은 운명의 문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불확실함으로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흔들리지 않는 등불처럼 빛나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공황에 빠질 때 당신은 기도할 것이고, 다른 이들이 나이를 저주할 때 당신은 그 세월을 거룩하게 구별할 것이며, 다른 이들이 두려움에 굴복할 때 당신은 평강의 옷을 입고 서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는 단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리듬입니다. 매일 아침 순종을 통해 연주되어야 하는 신성한 멜로디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매일의 새로움은 애씀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복함으로 얻어집니다. 일찍 일어나 하늘의 생각을 고정하는 자는 세상이 두려움으로 그 마음을 더럽히기 전에 평강으로 씻김을 받을 것입니다. 변화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새로움은 젊거나 강한 자가 아닌 기꺼이 마음을 여는 자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속삭이는 모든 기도는 영혼의 토양에 심겨진 회복의 씨앗이 됩니다. 진리를 먹고 고귀한 것을 말하며 분노가 유혹할 때 친절을 선택하십시오. 쉼으로 몸을 존중하고 예배로 영혼을 존중하십시오. 매일이 신뢰라는 단순한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되게 하십시오. 이러한 실천 속에서 당신은 건강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곧 신성한 평화의 다스림 아래 하나로 움직이는 영과 혼과 육의 조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성한 건강의 핵심, 바로 평안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주는 깨지기 쉬운 고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흔들리지 않는 평온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평안은 치유받은 영혼의 면류관이며 모든 축복이 뿌리내리는 토양입니다. 많은 질병이 병균이 아닌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은 육신을 닳게 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뼈를 삭게 합니다. 그러나 평안이 다스리는 곳에서는 치유가 배가 됩니다.
호흡이 느려지고 혈액이 리듬을 찾으며 생각이 영혼의 박자에 맞춰집니다. 평안은 싸움의 부재가 아니라 싸움 한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 내면의 언어로 삼으십시오. 당신 자신과 가정, 가족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시자 피조물이 순종했습니다. 그 동일한 말씀은 믿음으로 선포될 때 여전히 권위를 가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이라는 지평선을 향해 눈을 드십시오. 희망은 마지막 약이며 인류의 폐 속에 깃든 하늘의 숨결입니다. 희망이 죽으면 영혼이 병들고 희망이 되살아나면 모든 세포가 깨어납니다. 낙관주의는 상황을 힐끗 보지만 희망은 하나님을 응시합니다. 희망은 가장 어두운 진단과 가장 긴 밤, 가장 무거운 짐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때로는 문제의 해결을 통해, 때로는 그것을 견뎌낼 회복력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 모두에서 그분의 선하심은 드러납니다. 이제 당신의 삶 자체가 축복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고 치유하시며 언젠가 영원한 영광 가운데 일으키실 것을 선포하는 살아있는 설교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들은 이 말씀들이 마음밭에 뿌리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치유의 말씀이 당신 안에 풍성히 거하여 아침 이슬처럼 당신의 나날을 새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피곤함이 속삭일 때 주를 신뢰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기쁨으로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세월을 축복하고 당신의 호흡을 축복하며 인자함으로 당신에게 관을 씌우시는 주님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언제나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고 계신 존경하는 여러분께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수많은 골짜기를 건너고 거친 강을 헤치며 치열한 전투를 치른 끝에 이제 지혜와 연륜의 지평선에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계신 분들께 말입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어느덧 신을 훌쩍 넘으셨을 겁니다. 세상은 기력이 쇠하는 시기라 말할지 모르지만 하늘은 바로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찬란하게 빛날 시간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의 동행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거룩한 정직함으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제게 보여주시는 것은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단지 육신의 쇠약함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깊은 영혼의 전쟁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해질녘 그림자처럼 스며드는 은밀한 위협입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겨누는 위협입니다. 한때는 승리를 외쳤던 믿음의 자리에 절망을 속삭이는 목소리입니다. 50을 넘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시간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낍니다. 몸은 쑤시고 눈은 침침해지며 세상은 따라가기 벅찰 만큼 빠르게 변합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힘이 바래져가는 지난날의 이야기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똑똑히 들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인생의 끝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 진정한 영적 각성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원수는 여러분이 이 거룩한 계절에 이르렀을 때 그의 어두운 왕국의 가장 위협적인 것, 바로 지혜를 손에 쥐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여러분은 젊은 세대는 감히 이해할 수 없는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해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꿰뚫었고 여러분의 삶의 간증은 지옥의 문을 흔들 만한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새로운 전술을 사용합니다. 박해나 질병만으로는 넘어뜨릴 수 없음을 알기에 낙심이라는 교묘한 무기를 꺼내듭니다. 조용한 새벽 시간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은 할 만큼 했어. 당신의 전성기는 이미 지났다고. 이제 당신의 기도는 더 이상 하늘을 움직이지 못해. 하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그 목소리는 기만의 구렁텅이에서 만들어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그의 나이 75이었음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80이었고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외친 것이 85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이는 결코 하나님의 목적에서 당신을 실격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목적을 위해 당신을 더욱 정련시킬 뿐입니다. 젊은이의 힘은 빨리 달릴 수 있지만 연륜 있는 성도의 믿음은 멀리 걸어갑니다. 주님께서는 아직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제야 당신 인생 이야기의 가장 위대한 장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위협은 여전합니다. 체념이라는 미묘한 독을 통해 서서히 믿음을 침식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단지 양만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그 말씀은 뼈에 생명력 있는 건강을, 심장의 힘을, 영혼의 불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걱정을 아침 식사처럼 삼키고 두려움을 한밤중의 동반자로 삼아왔습니다. 뉴스를 통해 질병과 폭력, 쇠퇴의 소식을 접하며 마음 졸여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육신의 나이는 들어갈지라도 주님께서 부어주신 기름 부음은 늙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주름지지도 빛이 바래지도 않으며 이 땅의 세월에 갇힐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에 맞추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그분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할 때 하늘은 세월을 이긴 자들을 향해 선언합니다. 너희는 사람의 통계에 묶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다. 원수가 너는 너무 늙었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기름 부음이 넘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는 끝났어라고 말할 때 하늘은 너는 견고하게 세워졌다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쉬는 한 번의 호흡은 젊은 시절의 그 어떤 행동보다 더 큰 영적 권위를 지닙니다. 여러분은 시련으로 단련되었고 은혜로 숙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폭풍 속의 등대로 다음 세대를 위한 지혜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건강은 젊은이들만의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과 언약 안에 걷는 모든 이를 위한 것임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간증으로 삼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절망의 외투를 벗어 던지십시오. 시간이라는 거울 너머로 눈을 들어 영원의 형상을 바라보십시오. 나사로를 향해 나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지금 당신의 영혼을 향해 외치고 계십니다. 힘 가운데 다시 일어서라. 믿음 가운데 다시 일어서라.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라. 이것은 쇠퇴가 아니라 정년의 시간입니다. 앞으로 놓인 세월은 상실이 아닌 유산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늘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부흥을 위해 예비된 존재입니다. 만일 당신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매일 선포하며 맹렬히 믿고 기쁨으로 살아낸다면 당신은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 여정의 마지막 장들이 이전의 그 어떤 영광보다 더 위대하게 빛나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의 신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것은 양피지가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장 위에 기록된 신성한 처방전입니다. 육신의 모든 고통, 뼈의 모든 수심, 당신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모든 지친 한숨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살아있는 치료제가 존재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주목하십시오. 약이나 천사 혹은 선지자를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그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말씀 그 자체가 치유의 능력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입니다. 은하계를 만들고 어둠 속에서 빛을 명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 당신의 몸에 치유를 명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에너지로 가득 찬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선포될 때 그 말씀은 당신 영혼의 혈류로 들어가 쇠퇴하던 곳을 정화하고 바로잡으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합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 마음을 위한 병원입니다. 모든 구절, 모든 약속은 신성한 약의 한 복용량과도 같습니다. 잠언 4장 22절은 선포합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늘의 처방전입니다. 어떤 약국도 이것을 제조할 수 없으며 어떤 의사도 이것을 개선할 수 없고 어떤 세월도 그 효능을 약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병 환자 나아만을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을 회복시키셨으며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그 말씀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기름 부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간은 영원을 희석시키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치유를 구할 때 과학과 시스템, 육신의 힘처럼 바깥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위대한 치료자이신 주님을 향해 위를 바라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공식이 아닌 믿음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세포들이 귀 기울였고 그분이 만지실 때 질병들이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분은 여전히 그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약속을 소리내어 읽을 때 여러분은 그분의 음성을 당신의 환경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능력은 병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혀가 그분의 진리와 일치될 때 당신의 몸은 하늘의 음성 그 진동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할 때 피조 세계가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구절들은 단순히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읽기 자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를 일으키는 도구입니다. 매일 당신의 삶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고통이 덮쳐올 때 이사야 신세장 5절을 외치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불안이 솟아오를 때 빌립보서 4장 7절을 선포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연약함이 찾아올 때 시편 73편 26절을 고백하십시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보십시오. 구절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검처럼 휘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병든 것과 거룩한 것을,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을, 죽어가는 것과 다시 살아야 할 것을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육체만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을 회복시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육신만 병든 것이 아니라
믿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고치실 수 있지만 자신은 고치실 수 없다고 믿습니다.